다 찾았어요?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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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숭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2주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오고 있습니다. 예배의 조건과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예배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식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식구는 어떻게 되는다고 했죠? 식구는 태어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인종, 성별, 어떤 세대, 어떤 각자의 형편 상관없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총천연색의 무지개 색깔의 영광, 휘황찬란한 영광의 그런 색깔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치 온 세계에 있는 각종 꽃들이 전체 다 모여있는, 세상의 진귀한 보석들이 한 박물관 안에 완전히 다 모여있는 온갖 귀한 책들, 온갖 귀한 것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영광의 자리가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영광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배 형식과 예배의 어떤 체계 또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은 그릇으로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배자인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결국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죠. 우리는 손을 놓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심하게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보이실 영광인 거죠. 오늘은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예배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앞부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앞부분 조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그 뒤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보좌, 나팔 소리, 벽곡, 무지개가 둘려 있고 우리가 만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한 1000억, 한 1조를 들인 대작의 웅장한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휘황찬란하고 엄청나고 그러니까 한 어떤 집이 있는데 기둥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기둥 두께만 100m야. 기둥 두께만. 그런 기둥 두께 100m짜리가 여기저기에 그 집을 쫙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색깔들로 그렇게 인테리어가 쫙 되어 있어요. 높은 보좌에 24장로 쫙 옆에 서 있어요. 왕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전회의 있잖아요. 그죠? 회의하는 장면과 같죠. 왕이 높이 올려져 있고 신하들이 그 밑에 계단에 쫙 서 있고 근데 그 신하들도 뭘 쓰고 있어요? 주연아, 신하들도 뭘 쓰고 있지? 금면류관. 금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그 왕이 쓰는 거죠.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밑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조차 뭘 쓰고 있다고요? 왕의 금관을 쓰고 있죠.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죠. 금관을 쓰고 있는 한 왕이 회의를 해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있는 신하들이 전부 다 금관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천사들과 거기 있는 내생물들 그리고 많은 눈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인간 세계를 생각한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이 예배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에서 하늘에서 지금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모습으로 보여지죠? 마치 예배의 장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통치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죠?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서 쫙 서 있는. 그래서 이 장면은 예배하는 장면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거의 100년이 가까운 AD 100년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주셨는데 이때의 교회의 형편은 내우외환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깥으로 정치 군사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든 잡아서 죽이든 그런 엄청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리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선교하기 위한 순교하기 위한 이슬람권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핍박이 있었던 그리고 내적인 배경으로는 교회의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또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더글더글했던,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는 그 말이 곧이라는 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그는 그 기대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조금씩 무뎌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형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다시 북돋워주고 다시 그들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만화영화처럼 사실은 펼쳐지고 있어요. 크게는 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쭉 펼쳐 보여주시는 만화영화와 같은 그런 얼개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내후외환으로 핍박과 유혹과 연약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아니다 얘들아, 내가 교회의 주인이란다, 내가 왕이란다, 온 세상의 주인이란다, 그걸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에게 편지하시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야단도 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그죠? 2장 3장의 교회 한 교회를 이름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맨 끝에는 뭐라 되어 있죠? 각 교회마다 끝에는 항상 이렇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에 편지해놓고는 그걸 교회들에게라고 해요. 그리고 2, 3장은 기본적으로는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하나로 보고 편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이단들이 설치면서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 같고 우는 사자같이 설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로마의 왕이나 그리고 그렇게 힘세고 그들이 지혜와 능력과 돈으로 너희들을 억누르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단다. 보아라 하면서 사장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천상교회로 인도하셔서 실제로 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통치, 이 다스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지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사실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형인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통로로 너희가 지금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현장이다. 너희 예배가 단순하게 한 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과 온 우주의 그런 결정과 그 과정과 그런 모든 진행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또는 유혹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 잃지 마라. 그것이 4장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망하는 자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 6장부터 보세요.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 6장 1,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됐어요. 예, 거기까지 읽을게요. 인봉을 떼죠. 어린 양이 인봉을 떼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죠. 이미지로 그렇게 상징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상징하여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인봉을 뗐죠. 인과 나팔과 대접. 그 뭐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걸 이미지로 드러내죠. 그래서 7가지 심판이 계속 연결돼 나오죠. 7가지 심판, 7가지 심판, 7가지 심판 이렇게 쭉 연결해 나오죠. 그 심판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심판받고 있고 저주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요, 하나님 유일한 구원주요, 심판주다. 그러면서 그걸 쭉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장으로 가봐요. 음. 20장 1절부터 조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쭉 읽어갑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목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향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를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공부나 또는 강론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기회를 내서 하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기술하는 방법은 성경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스토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구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요렇게 저렇게 다른 측면에서 같은 걸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어떤 나선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교회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또는 심판받는 자들의 측면에서 비추기도 하고 하면서 만화 영화 보면은 한 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한 스토리죠. 그죠? 그래서 20장에 있는 내용도 여기 다시 19장까지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 다시 일어나느냐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000년이라는 표현을 해요. 1000년이라는 표현.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1절부터 쭉 보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잠깐 풀려난다는 게 뭐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했죠. 그죠? 그래서 그 잔존 세력들,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 귀신 나부랑이들이 좀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남아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잠깐 놓여서 뭐 하느냐면, 잠깐 놓여서 그거 보면은 집 쫄따구들을 모아서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죠. 그 말은 뭐예요? 감옥에서 잠깐 놓여가지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발광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가는데 뭔 힘이 있어요? 그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은 사망과 죽음까지도 뭐라고요? 지옥에 다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 뭐예요? 흰 크고 하얀 보좌가, 영광스러운 좌석, 영광스러운 통치의 자리가 펼쳐지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심판주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베푸시죠. 모든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같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하시죠. 결국 교회의 운명은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숱한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볍고 때로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매인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빠져든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있죠.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고, 우리 4장 5장에서 보여지는 이 예배가 뭐라고요?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 통치가 또 예배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막 좀 함부로 하고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주인공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인공답게. 그에게 주어진 그 주인공의 역할이 있죠. 근데 주인공이 조연이 만약에 엄청나게 예쁜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그걸 뭐 뺏어 입고,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조연의 역할을 내가 저걸 하겠다. 나는 저걸,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극은 망쳐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배의 영광을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 있어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예배를 선포하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말로 표현 안 하고 종으로 땡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부름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초대하는 그 선포, 엄청난 영광인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영광이 가득합니다라는.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뭐예요? 성도들이 기립하는 거, 일어서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선포와 성도들의 기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그런 예배의 영광스러운 바로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주여 창조 주신 세상이 있고, 왜요? 이유는 하나님 창조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예배의 영광이 뭐냐? 성도의 영광이 뭐냐?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이나 뭐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에요. 말로 안 되는, 우리가 감히 표현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조금
어느 정도 알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예배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죠? 뭐 무지개라든지 나팔 소리라든지 우레 소리라든지 그죠? 뭐 그 수정 보석이 길에 쫙 길이 보석이야 그냥 보석길 그죠? 24쌍노가 머리에 전부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영광,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예배의 영광에 대해 더 알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예배가 영광스럽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모든 은혜와 공급을 받는 그 근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넘겨서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뭐죠? 영광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 원수들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생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혜, 모든 이에게 주는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권세와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마침내 완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고난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완수하게 해주세요. 그 이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 몫인 거죠. 물론 죄 없으신 분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순종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의 그 은혜를, 그 대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결과로 뭐가 태어났죠? 이 영광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뭘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광, 이 예배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을 몰랐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맨날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깔짓듣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그 사역을 완성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칼 빼가지고 막 귀도 막 자르고 막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근데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정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아니, 이제 5장으로 넘어가. 5장 41절, 42절. 맨 끝에 있는 부분.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41,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매맞고 고난받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게 고난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야,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럼 제가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게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전의 모습의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시기질투하고 한 자리 해먹겠다고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변해갈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지체장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시기 질투해서 사장이 그죠? 시기하여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죠? 사장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 또 그들을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왕성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도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퍼져간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점점 퍼지고 힘을 얻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을 얻어가죠?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죠. 고난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싸그라드는 게 아니라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핵심, 흔히 표현해 골수분자아니고요, 뼛속까지. 그런데 그 제사장들조차 어떻게 해요? 말씀에 굴복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5장 1절부터 좀 볼까요? 5장 1절부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한 11절 정도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더냐.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려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형황하고 전도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가 서가고 그리고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밭 있는 사람 밭을 팔아서 가진 자는 없는 자여 서로 그냥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물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니 돈 조금 이렇게 자기 돈 이렇게 좀 하나님께 헌금 안 했다고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 그게 아니에요. 교회 많은 사건 중에 왜 이 사건이 여기에 5장 앞부분에 이렇게 떡 있느냐 하면 앞에 정치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돈을 갖다가 감춘 것. 너희가 판 돈이 이게 다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돈은 뭘 이야기하죠? 힘을 얘기하죠. 그 힘은 뭐예요? 주인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의 이 내용은 얘들아 세상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니까. 교회야 너희들 이제 돌아갈 데가 없어. 이제 다른 길 없어. 영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고백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 여기 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딴 데는 없어. 너희는 돌이킬 수 없어.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보여주죠? 돈을 감추죠. 왜요? 아니 왜 꼭 이렇게까지 아니 안 감춰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제자들이 변화됐죠.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능력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드러내죠.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고 있고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난다. 끝났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산다. 그 영광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맛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교회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서. 그러나 이 교회에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에는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초대교회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돈, 세상의 기준과 질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세상이 끝났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미 그 구속의 역사로 완성하심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교회야 이제 너희들 바꿀 수 없어. 이미 세상 끝났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 거예요? 세상의 그 옛 습관, 옛 질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교회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용서와 봐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단호함, 준엄한 그런 장면을 지금 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조차도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들도 발 담가 보겠다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서. 근데 이 은혜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3, 4장이 어떻게 5장이 6장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게 뭐가 있죠? 앞에 2장에는 뭐가 있었죠?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결론처럼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처럼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주와 주님과 유일한 구원주로 세우셨느니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은 끝장났다.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망하겠느냐? 아니면 영생의 길로 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망하든지 영생하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 힘듦 속에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방식을 고난으로 정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삐까번쩍하고 뭔가 멋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항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는 거예요. 순종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단순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죠?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으로서 영광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 받아 누려. 네가 뭘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버지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근데 아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주인 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되면은 굴복할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출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권세나 어떤 영광, 세상적인 영광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밖에 모르죠. 근데 우리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생각하건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막강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루어가도록 하시죠.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해요. 그 고난이 힘들고 아프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러나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까지도 가슴 치시면서까지 얘들아 그 길은 안 된다. 그 길은 안 된다. 근데 억지로 막 모가지 잡고 머리 끄댕이 잡고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다독이시고 계속 설명하시고 위로하시고 2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공이냐 실패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거냐 의로운 거냐를 결정하는 잣된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로 멀리 가게 하느냐 그렇다면 멈춰야 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everybody, everything okay.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고난을 통해 걸어가고 있는지 십자가 지고 각자의 허락하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죠?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가진 자는 그 짐을 지죠. 책임 없는 자들은 안 지죠. 아무리 어릴 때 설거지 하라, 피곤하죠. 그래, 설거지 해주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설거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일이죠. 밥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우고, 간식을 사주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자기 일인 거지. 그죠? 그리고 때로는 자녀를 야단치기 싫고, 싫은 말 하기 싫어도 싫은 말 하는 거는 기분 좋으니까 하고 기분 좋을 때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부모의 일이니까 맡은 책임이며 사랑의 책임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방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이 방법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보기엔 어리석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지 않느냐.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한 방법이란다. 너희들만이 이 땅이 끝이라는 거 알지 않느냐. 너희들만이 이 세상은 망했고 끝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제 결국 심판만 남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바로 끝인데 땅땅땅 선고만 나오면 이미 선고도 이미 내려졌잖아. 대법원에서 이미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땅의 대법원이 아니라 하늘의 대법원에서 이 땅은 망했다라고. 너희들이 뭘 소망하며 살아가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땅의 끝과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을 알고 있죠. 그걸 더 알고 더 누리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가 다 영광스러운 거죠. 보석같이. 그리고 그 예배의 영광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또 세상의 멸망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헌금을 통해 봉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누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기념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러면 예배의 영광,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모든 것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영광이, 그 거룩함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때는 우리도 속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영광은 끊임없이 하늘에서 계속 충만하게 이 땅에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가 영광스럽고 예배자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지금도 붓고 영원히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또 이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이 고난의 삶을, 성도의 삶을 계속 같이 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고난을 통해 누린다는 것이 참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이 땅이고 핍박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속이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서 자기들끼리도 속고 속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놓지 않고 이 영광의 길 끊임없이 십자가 지고 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이후 시간도 주께 맡겨드리며 그 통치에 순종으로만 선택하기를 다시 다짐하고 그 인도를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